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우리가 결심하고 작정한 것들을 하나님 주 안에서 잘 지키고 변화되는 성장하는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스리랑카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게 하옵시고 주님 기뻐하는 생각,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올 한 해 작정하고 결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께서 힘 주셔야 되겠습니다.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민족을 축복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저께는 명절 큰 날, 곧 끝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밤에는 항상 감람산으로 가시고 그 감람산에서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붙잡히실 때도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동선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예수님을 어, 잡으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그들을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6장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우리도 전무하겠다. 거기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루의 삶 속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아침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 기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이들 돌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과 이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잘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 시간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면 우리 믿음이 보호를 받고 우리의 삶이 인생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도 우리가 집중해서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할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로 치라고 하면 그동안 가르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의 법에 고소당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고 올무에 붙들어 매려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또 반대로 돌로 치지 마라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사람을 선동해서 그렇게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그런 곤란한 문제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물러나게도 해야 하고 이 여인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게 무엇인지 묻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자, 죄인으로 여겨지는 여자를 현장범으로, 현행범으로 붙잡아다가 놓고 지금 예, 예수님을 죽이든지 이 여자를 죽이든지 이러한 여자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선동하고 지금 한창 막 사람들이 흥분해 있고 어떻게든 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간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손가락에 무엇을 쓰셨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이제 어, 어떤 신학자 중에 한 명은 신학자들 중에 한 부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손가락으로 쓴 것이 예, 사람들이 죄짓고 있는 죄에 대한 것을 죄의 항목을 쓰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쓰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건드리는 그런 것을 나열했을 것이다. 쓰셨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쓴 것을 보고 자신의 죄인 것을 깨닫고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그 자리를 뜨게 되었다. 저는 이것이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된 생각과 마음으로 자세로 읽고 듣고 한다면 우리 속에는 결심도 생길 것이고 또 양심의 가책도 생길 것이고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그런 깊은 통찰이 생겨날 것이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예, 변화가 작은 변화가 우리 심령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뜻과
그 말씀이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삶에도 말씀으로 인한 그런 변화, 심령의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틈나는 대로 조금씩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숙제를 다 못하고 조금 밀려있는 상태인데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데 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저께는 참 내가 한심하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요. 어떤 구절들은 정말 나를 위한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참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막 느껴지니까 말씀이 참 달고 참 좋아요. 내가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쏙쏙 들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현행범으로 붙잡혀온 그 여인, 고개도 들지 못하고 당장이라도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따지고 얼마든지 혼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도 저는 긍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루실 것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한 죄를 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정죄한다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많이 쓰던 말들이 있어요. 아유, 너는 왜 그러니? 너 그거밖에 안 되니? 왜 이렇게 안 되니? 왜 이렇게 못하니? 예. 지나놓고 보니까 참 정죄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했구나.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용기를 붙들어 주고 힘을 주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백보다도 왜 이렇게 안 하니? 왜 이렇게 되니? 끊임없이 이런 습관적으로 물론 말 잘 듣고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오게 할 자녀가 없죠. 다 그렇게 해서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하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속에 정죄하는 그런 마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내가 말에 실수를 했구나. 그런 깊은 깨달음이 와서 주님 앞에 그렇게 결심도 했어요. 주님, 제가 이 일에 대하여 다시는 내가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한 이틀 정도를 후회했어요. 하나님,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 거예요. 정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손가락질하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혼나.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너 맴매할 거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힘내라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덮어 주시고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앞에 자유롭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해방감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자, 정죄하지 않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셨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저는 벌써 죽었죠. 저는 벌써 끝이 났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랑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있을 수도 없고 벌써 죽었을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이것도 못할 것이고 자,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지탱하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우리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근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으로 힘입어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자유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죄하지 않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늘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